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주 앞에 씻어야 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은 나침판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나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오니 말씀을 통하여 잘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이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몇 차례 도종일 교수께서 우리 사회를 텍스트가 있는 사회와 텍스트가 없는 사회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문자로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 같은 것인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평소 살아갈 때 우리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원칙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고 상식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형성하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에 그 사회는 교과서가 있는 사회구나. 종종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너진다는 느낌이랄까, 때로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죠. 또는 윗어른에 관한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 사실 그런 느낌은 바로 텍스트가 상실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죠. 과연 우리 사회 속에 이런 텍스트가 존재하느냐 했을 때 명확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어떤 인륜과 도덕을 이야기하고 동양적인 예의범절을 이야기하고 또 따뜻한 어떤 인정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얼만큼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서구의 합리성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상식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어떤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전체 인구의 25%까지 이렇게 인구 비의 기독교인 신자가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닷물의 염분이 한 3, 4%의 염분이 짠맛을 낸다고 그러는데, 한 사회에서 4% 정도가 되면 그 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답니다. 그럼 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리를 찾아온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가 기본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사회로 되는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제가 종종 독일에 있을 때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주 우월감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 적은 인원이 모여있는 걸 보고서 아주 자랑을 하세요. 봐라, 당신들의 이 서구교회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실컷 자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민들이 그 앞에서는 참아 말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서구 기독교는 비록 세속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빈자리가 생겼지만 그래도 사회를 정직하고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인간다운 사회로 세우는 데 역할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많은 기독교에 있는 한국 사회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른 정신이 지배하는 이 일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숫자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핑계댈 수 없는 돌아봐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사회 속에서는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이 가치 내지 이 도덕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정치계에서도 흔히 말하는 보수라고 말하는 분들은 도덕과 윤리를 도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종종 이렇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게 그게 뭔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뭐 낙태를 반대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관심이 연결된 사람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종종 이 보수라고 말하는, 우파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 도덕을 도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흔히 말하는 진보나 또는 좌파, 뭐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현을 쓰든지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도덕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념의 문제로 도덕을 대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상식과 기본을 지키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가치가 그 사회를 떠받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수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컨소르바치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보존하다 그런 말이고요. 독일어에서는 컨서비어룽스 미텔, 그러면 이게 방부제입니다. 보존하는 것. 그러면 보수가 뭐냐? 원래 보수의 진정한 의미는 보존할 만한 가치를 보존한다, 그런 의미예요.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한다든지 낡은 것을 보존하려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 그것은 보수나 진보나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종 이런 비판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진정한 보수가 없고 수구만 있다. 진정한 보수는 버릴 것을 버리고 보존해낼 가치가 무엇인지가 명확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통의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조차 사실은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보수여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것이지만 분명히 이념과 대치될 수 없는, 인권과 평등의 이름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도덕의 풍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념의 이름으로,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이 지켜져야 할 어떤 인륜과 도덕이 무시되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80년대 이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교우들께는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운 편일지 모르지만 탈현대, 후기현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탈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기라는 것은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국 사회가 이 단어를 무차별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합리성이 토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합리성,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그 토대 위에서 관용을 얘기하는 것이 원래는.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고 이성의 토대가, 합리성의 토대가 든든하냐? 잘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용을 이야기하니까
해체를 얘기하니까 전통적 가치, 도덕 이런 게 다 부정이 되고 다 그런 거는 제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켜져야 할 고차도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혼란함이 한국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전 읽기 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고전 읽기. 그래서 제가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성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동양의 고전을 읽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 삼경 읽자. 근데 저도 논어를 한번 베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어를 왜 먼저 읽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논어를 읽으면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어는 아주 인간적 도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는 우애를 지키며 친구 간에는 신의를 지켜라. 이게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한 명, 두 명 혼자 태어나가지고 전혀 예의 범절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논어를 배우면요 좀 달라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애들이 예의를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어를 읽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형제 간에는 우애해야 되는 거야. 친구 간에는 신을 지켜라.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전통 윤리 한계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위계질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요. 결국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임금에게 충성하라. 여기로 귀결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세기, 21세기 민주화된 사회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 간에 우애하고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해서 위계질서적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영원한 텍스트인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면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위계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상호 윤리를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상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이것은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영원한 권세에 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는 모두가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또한 민주화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윤리의 근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참 송구스럽습니다. 때로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때때로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 제 인격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했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고 아이들에게 좀 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보이지 말고 사실은 본을 보여야 하고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이며 선물이라는 생각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파이데이야, 이 교양이라는 단어인데 몸과 마음을 잘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되
훈계 바른 길로 인도하되 주님의 온유하심처럼, 주님의 인내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 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기에 주님이 모든 일에 가장 주관자가 되고 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도 주님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계질서적이고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인 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게 참 감사해요. 늘 자녀들로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참 많았는데, 정말 세월의 길이 속에 그 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세월의 길이 속에서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부모가 합리성의 기준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세월의 길이 속에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월 20일 날 한 신문에 좀 가슴이 이렇게 깊이 와닿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통영 치매 할머니입니다. 빨간색 승용차 손잡이에 용돈 끼워둔 사연. 아들 차인 줄 알고 공부 못 시킨 게 미안해 몰래 돈과 간식 남겨, 이렇게 요약된 기사 밑에 다음과 같은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될 때마다 용돈과 군것질 거리를 끼워둔 치매 할머니의 자식 사랑이 울림을 주고 있다. 경남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는 지난 14일 누군가가 자신의 승용차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와 군것질 거리를 끼워두고 갔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지난 2월부터 명정동 서피랑 마을 인근에 주차할 때마다 5차례가량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주차했다 돌아오면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함께 비닐봉지를 겹겹이 싼 과자와 떡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이 근처 폐쇄표를 확인한 결과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 된 할머니가 한 일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 아들의 승용차와 색깔이 같은 빨간색 승용차가 주차될 때마다 아들의 차인 줄 알고 용돈과 군것질 거리를 뒀다. 어려운 형편의 아들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게 미안해서 모아둔 돈과 간식을 몰래 남기고 간 것이었다. 아들은 몇 년 전까지 어머니 집 근처에 살았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타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에 걸려도 아들의 승용차 색깔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는 빨간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을 꺼내왔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할머니가 5차례에 걸쳐 두고 갔던 돈 21만 원을 돌려줬다. 저는 이제 사회봉사 과목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노인의 기억 체계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노인이 되게 되면 단기 기억 체계가 점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옛날 기억은 또렷이 나요.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왜 연세가 들면 한 얘기를 또 할까? 그거는 옛날 일은 기억이 나는데 최근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은 또렷이 나는데 요즘 이야기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옛날 일을 자꾸만 하는 게 그 기억치기하고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 자식을 향한 그 애정을 우리 이 할머니한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굉장히 사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지 어머니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금년이 10주년이었는데 담도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독일 유학 중에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수술을 받고 나면 6개월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2년을 못 넘긴다고 저희 교회 전문의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림대 병원에서 10시간 반을 수술하고 장기를 많이 끌어냈어요. 굉장히 크게 끌어냈더라고요. 호수를 10개나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휠체어 앉아 계신 모습을 뵙고 다시 배우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 제가 다시 유학기를 떠날 때 정말 마음을 어디에 둘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10년을 연장시키셨어요. 그래서 10년을 사시고 떠나신 지가 올해가 만 10년이 되는데 마지막 3년은 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기를 이렇게 띄우는 것 때문에 이 작동이 안 돼갖고 당뇨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7년이 지나가지고 당뇨에다가 치매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굉장히 쥐약입니다. 당뇨는 음식 관리와 약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치매에 걸리면 음식 먹은 걸 기억을 못하고 약을 먹은 걸 기억 못하고 아무리 이렇게 봉지에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칸칸이 아침, 점심, 저녁 그래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당뇨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어머니 손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꼭 그 피를 내가지고 다시 그 당뇨를 잴 때마다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68kg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 대수술을 위해 37kg였으면 정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 정말 정말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도 자식을 향한 기억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누님들이나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그거를 속옷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오면 그렇게 주세요. 어떤 때는 그걸 잊어버리셔서 빨래를 할 때 보면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가 그냥 팬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기억이 잊어버리셔도 자식이나 사랑하는 손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에 외모 자체가 정말 뼈와 가죽만 남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언제나 끝까지 남아있으시고 또 그 기억조차도 다 다른 기억이 사라져도 자식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그 기억 부분이 남아있는 걸 보고 참 송구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아마 세상의 부모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을 낳았지만 아이가 잉태하면 그때부터 엄마는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10개월을 지내고 바깥에 나오면 차라리 몸 안에 있을 때가 나와. 그때부터는 긴장 연속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집어먹고 삼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음식 먹는 거, 또 혹시 집안에 뭔가 뾰족한 게 남아있을까, 아마 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미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부모님은 자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꼭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자녀들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녀들 기도 제목. 저도 자라면서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저는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랑 앉아서 밥상머리 앞에 참 많이 다퉜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6.25 세대를 겪은 분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생사불명이셨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놈들은 다 빨갱이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는 다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보다도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막 포탄이 떨어질 때 옆에서 살이 찢겨서 가족들이 죽고, 수습 못하면서 그 포탄이 떨어진 데 엎드려야 중력에 의해서 포탄이 또 안 떨어지고 안전이 되니까, 그렇게 이 친인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니까 참 큰 상처시죠. 근데 사실 저는 또 젊은 사람으로서 너무 보수적이신 거야, 아버지가. 그 사실 어떤 그런 순간에는 또 아버지와 많이 의견 대립이 됐었던 것 같아요. 참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80 중반이 넘어가시니까 참 이제 부모님들이 다 떠나셔서,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 3년 동안 잘해드린 것도 없지만 그렇게도 안 했으면 참 죄송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한 게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3년 정도를 유학생활 돌아와서 이렇게 10년을 지내고, 또 마지막 3년 어머니가 힘들 때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몇 배 애를 쓰고 참 효성스럽게 잘했지만, 지금도 또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향해서 참 감사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말하면 좀 덜 죄송하게 그래도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왜 그럴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은 하나, 물론 그 내용의 깊이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이 아니신가. 아까 말씀드린, 때로는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의견 대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월의 길이 속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생각하면 우리가 말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우들은 또 연세가 드셔서 부모님들이 다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하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월의 길이 속에 말로 대치될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잘 되는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면 항상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할 것이고, 그게 말씀의 약속 같이 주신다는 거야. 너 믿을래 말래, 너 죽을래, 너 순종할래 아니 죽을래,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또 우리에게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세월의 길이 속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2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12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서 서로 복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신 선물이라 고백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복된 가정들로 믿음이 전승되어지고 믿음의 위대한 일꾼들이 기도와 사랑과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집안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집안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 있는 가정과 집안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